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수요일입니다. 쇼핑할 때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조급해지게 만드는 세 글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한정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사,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평정심을 잃게 되곤 하죠. 그런데 꼭 물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기회도 한정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지금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재거나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발걸음을 통해 진짜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한정판 같은 분이 있는데요. 우리 빛소금의 보배 전도팀 팀장인 박서영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축복의 말들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집사님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반짝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중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혼란한 세상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계속 강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이와 같이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첫 번째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단순한 신비로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담은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붉은 말을 탄 천사가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이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만 상황을 그제서야 파악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직접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들이 서 있는 곳은 화석류 나무라 불리는 나무 사이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가지가 꺾여도 며칠을 푸르게 유지하고 또 물만 주면 바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이 나뭇가지를 사용하면서 기쁨과 축복을 상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꺾인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이 화석류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백성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고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의 안일함을 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았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고 반응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그 열국들은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에 대한 모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힘들게 한 저 열방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단순히 보고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말은 사실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의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위장된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죠.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안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내었는데 열국은 지나치게 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진노한다.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자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거짓된 평안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극진히 사랑한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것이다. 14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반복되는 말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입니다. 주체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회복, 재건, 새 출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치료하심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기다리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무너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회복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의 안일함을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렵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악인들의 안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한 우리의 심령에 회복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 준비되고 있는 청소년 캠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